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의 틀에다가 욥을 딱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그건 분명하게 욥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도 혼돈되는 거죠.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거든요. 내 종 욥을 주의 봤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욥은 지금 몇 달째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욥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을 했지만 욥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제 본문에 보면 내가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그 말은 욥이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런 갈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이건 원칙입니다. 원론이에요. 근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막상 그런 고난을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흔들려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때, 언제인가?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기도한다는 분들이 뭐 한 달 안에 끝난다.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고 이제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만 아냐?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은 점점 심해지죠. 고난이 끝날 기미는 안 보이죠. 근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죠. 그리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근데 어제 10절에 보면 욥이 발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유도 모르고 때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때도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13절 보세요. 23장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시고 14절 내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네, 작정이란 표현을 써요. 욥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그래서 욥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가 말하기를 이유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지만 내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검증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검증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아멘. 이게 궁극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인내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어제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항상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곧장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24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들 아는 자들의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1절에 보면 시기, 시간, 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24장 1절부터 계속 17절까지 내려가는 것이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너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근데 욥이 뭐라고 주장을 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형통한 사람 보세요. 네. 불법을 행하고도 부정직한 것도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한 걸 보시라고요. 어떻게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22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그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욥은 반박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는 일관되게 욥의 죄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다고 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상에 보세요. 불의를 행하고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누구예요? 악인들. 악인들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압박하면서도 잘 산다 이거예요. 고아들을 압박하고 멸시하고 과부들을 멸시하고 압박하고 이러면서도 악인들은 너무 잘 살지 않냐, 그런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쭉 내려가 보면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밖에는 도적같이 되며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이들은 불의를 행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버젓이 잘 산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당신의 이론은 맞지 않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24장 1절로 다시 가보면 욥이 지금 혼돈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냥 허용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밖을 보면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이들은 광명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일들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욥의 탄식이기도 하고 욥의 질문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욥에게도 말하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때와 기한은 내가 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한번 전도서로 가봅니다.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에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뭔 뜻이죠? 모든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세상이 불의하다고 통곡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다 가둬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자. 우리 전에 한번 읽었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지금 욥에게도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37편 8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어떻게 속히,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그리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래서 8절 보세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내가 만일 그렇게 불평하고 또 악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속상해하면 너만 손해야. 그 말이죠. 괜히 분노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바뀌어. 그래 너는 잠잠해. 오히려 너는 너 할 일을 해.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고난에 이르게 되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 혼돈이 온다니까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죠? 하나님이 무응답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잠잠하신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도 잠잠하면 돼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겠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 네.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뭐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분명히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루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만 말씀했어요. 시간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만 더 펴봅시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루는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 186년 전후에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까지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래요? 알 바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8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언제 예루살렘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야, 권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야.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만 되면 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그럼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나 전해.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시간을 점치려고 그래요. 그 우리 알 바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증인이나 돼.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점쳐주거든 그걸 위로는 받되 믿지는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기도했는데 뭐 고난이 언제 끝난다고 그랬대. 그런 거는 믿지도 말고요. 희망 고문이지 하나님만 아시는 고난을 우리가 알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욥이 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방황도 했고 혼돈스러운 마음도 가졌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형통한데 그 형통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자신의 고난의 종말이 언제인지 궁금해했지만 결국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이 궁금해서 언제인지 물었지만 너희의 알 바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때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조미성 집사님의 남편 어젯밤에 수술 잘 마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아물도록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소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고 믿음의 용기 주소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